찬송가 48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품으로 품어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또 주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일터와 가정에서 주를 위해 힘써 일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일터와 생업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관계와 신앙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어서 오늘 또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애굽을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것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재건축 혹은 재생산을 위한 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애굽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애굽과 그 신들을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애굽 안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어떤 일이 애굽에 일어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떤 곳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제단,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성전이 있는 곳에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거기에는 제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제단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예배하는 곳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애굽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어려울 때, 특별히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러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언약 관계 속에 애굽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특별한 언약 관계, 그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그러니까 애굽 땅이 예배처소가 되고 애굽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자체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약에서 참 신앙의 내적 자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일으키실 일입니다. 우상 천지였던 곳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곳이 예배처소로 바뀌고요. 또 그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게 되고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은 쇼킹한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개방적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회심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정도는 용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영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개방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 자체가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땅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심겨져서 내면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유대 땅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애굽 땅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슴 뛰는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복음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굽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제는 세상 곳곳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곳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면 속에 심겨져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애굽과 같은 곳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곳,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겨지는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그곳에 제단을 세우시고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요, 자신을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을 그들 가슴속에 심어주고 계시죠. 멀리는 선교지에, 가까이는 내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도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세계 만방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속에 비전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곳, 절대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애굽과 같은 곳을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로 바꾸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내적인 자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지금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또 멀리는 열방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비전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실까요? 이 내용이요, 굉장히 장엄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단지 애굽만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23절부터 2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길 거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애굽은 남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였고요,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 속에는 남쪽 애굽과 북쪽 아수르는요, 전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고 또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전 세계 하면 막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유럽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하면 애굽과 아수르가 전부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큰 대로가 생겨서 이들이 서로 왕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변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 세계가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열망하는 것도 사실 이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들이 생각할 때 세상은 애굽과 아수르가 통일되는 거였어요.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애굽도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엄한 비전이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하나 구원해서 그들과 지지고 볶고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왕래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열방이 하나 되어서 서로 왕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는 곳, 하나님께서는 만유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온 세상이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가슴속에 품어야 되는 비전 아닙니까? 부자가 되는 게 어떻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임 받는 고작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집 가지고 부동산 조금 가지는 게 그게 어떻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꿈꾸고 열망하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전도하는 거고요, 선교하는 거고요,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비전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어서 좁은 땅 대전에 살아가지만 가슴은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온 세상과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예배하는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일하고 또 섬김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늘 평안하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특별히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영적 각성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더욱더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하면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을 향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면서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대전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아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 열심을 내어 섬기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각성 집회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세계 선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일터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부터 하나님 학교로